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합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무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어제 월드컵 전쟁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먼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물어보면 되게 이런 거지요. 강한 국방력, 사기, 그 다음에 뭐죠? 우수한 무기, 전술이라 하면은 이제 전략, 큰 그림의 이 전쟁을 하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축소해서 볼 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게 전술인데. 전술과 전략이 좋아야 이긴다 이렇게 또 생각하죠. 거기다 요즘에는 경제력이 받쳐줘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대신하여 싸우시느냐 아니면 싸우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서요, 오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기서 의는 주격조사 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임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이 최정의 전투 부대가 이제 전멸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죠. 예예요. 또 사사기에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2만 3천 명을 박살내는 것. 이게 여호와께서 싸우신 전투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예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20장 1절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 배경이 나옵니다. 20장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셔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예, 여기 보면은 모압, 암몬, 마온의 큰 무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을 공격했다. 이 전쟁의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은 맨 끝에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풀어볼까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체의 인간적 수단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으로서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17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0장 17절 읽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는 그냥 지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고 두 가지 전형적인 예가 있었다고 그랬죠? 홍해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홍해에서 벌여졌던 이 여호와의 전쟁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이게 출애굽 그 여호와의 전쟁의 한 예인데 14장 13절에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저를 봐도 소용없고 스크린 봐도 소용없고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03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구절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보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행하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 할 일 없어. 내가 한다 이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단을 배제한 전투를 치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쟁에 또 다른 예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 본문 홍해의 사건 또 하나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죠? 거기에 예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유가 등장해요. 왜 인간적 수단을 다 배제시키는가?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많이 찾죠?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검증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 사항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수단이 개입되거나 수든지 아니면은 무슨 도구든지 프로그램이든지 그게 개입돼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겁니다. 착각한다는 것. 야, 내가 똑똑해서 내 수가 많아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계획한 이 계획이 좋아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신대요. 일체의 인간적 수단을 배제하시는 이유는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요, 한번 그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러면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냐, 완벽하게 그냥 싹 배제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느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한 예인 홍해의 이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에서 벌어졌던 전투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너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게 해라. 이제 바람이 확 불어서 그게 싹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가 자기 손에 들는 지팡이로 내미는 인간적 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시해서 명령하는 수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 수단이 사용되기도 했지요. 예, 또 볼게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300용사가 쓰고 있었던 무기가 있어요. 12만 3천 명하고 싸울 때, 300명이 싸울 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요. 항아리, 그 안에 횃불, 그 다음에 나팔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진 가운데 딱 들어가가지고는 그 항아리를 빵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확 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2만 3천 명이 있다가 막 우왕좌왕하다 서로 찔러서 죽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게임이, 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라는 이 수단이 없이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만약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거지로 그냥 만약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마 이런 수단이 없었으면 가능하겠는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인간의 수단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틀리는 얘기입니다. 개입이 되죠. 그러나 인간의 수단이 전쟁을 승리로서 이끌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서 이끌었는가? 어느 누가 홍해가 갈라진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에서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한층 더 가서 모세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300명이 12만 3천 명을 무찔렀던 그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있나요? 어리석죠. 그러면 그 승리의 그 궁극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는요, 인간의 수단이 있다고도 말하나 완전히 배제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수단이 배제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수단이 사용되기도 한다면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요,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에 이제 딱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실 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적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들을 하죠. 인간적 수단을 내려놓는다, 자기 비움,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죠. 뭐라 그러죠? 자기를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더라고요. 내려놓음, 자기 비움, 인간적 수단의 포기, 모든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사실 17장 1절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1절. 스크린 보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이 여호사밧 왕은요 자주 국방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장 14절부터 19절에는 그 군사의 수요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군사의 수요를 쭉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합이 얼마나 되냐면요, 합이 116만 명이 됩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것뿐일까요? 그 뒷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과 외교적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의 뭐라 그러죠? 아합의 딸과 결혼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죠? 사위. 그렇게 정략적 결혼을 해서 외교적 노력을 가합니다.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바로 앞장 19장에 보면요, 유다의 그 나라의 사법 제도와 모든 그 제도를 정비를 쭉 하는 겁니다. 쭉 정비해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완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2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후에 이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모든 노력,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 외교적 노력, 그 다음에 내치를 잘 해서 국가적 시스템을 잘 완비해서 평안과 안정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 후에 뭐가 나타나냐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요,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수단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경고를 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역대상 20장 12절처럼 얘기합니다. 역대상 20장 12절. 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역대하, 죄송해요. 제 실수입니다.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갖고 있었던 계획과 수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요,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는요, 그가 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갖고 자랑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수단으로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중간 부분,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이 전쟁에 대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내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시고 도우셔야 됩니다 막 기도했더니, 그때 바로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말합니다. 예언이 확 나오는 거죠. 딱 나오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놀라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함과 놀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쓰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탁
느꼈냐면요, 아기학교에 열심으로 다녔던 제 딸에게서 알았습니다. 아기학교에서 이제 그 설교 중에요, 이런 거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른 교회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아기학교에서 이제 가르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아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묵상을 했잖아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되는 것이라, 이게 상치되는 것이라, 그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수단을 포기하고 뭘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싸우실 것을 믿으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게 있죠. 찬송가 몇 장이더라 그게, 찬송가 397장이네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믿냐면요, 우리의 능력과 수단을 믿는다는 거죠. 빨리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웬 언밸런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수단이죠. 인간에게 요구된 하는 수단. 근데 이 수단이 인간에게 막 이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는 그 수단, 내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게끔 하는 수단, 내 인간적 수단을 포기하는 수단. 이런 아이러니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도록 강구하고, 그렇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인간의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수단을 요구하시는데요, 수단을 내려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 여호와의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인간의 수단이 배제되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수단이 요구되어질 때 그 수단은 뭐냐면 내 수단을 내려놓게 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쓰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 수단.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했어요. 이거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12절을 보세요.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2절 맨 끝에 보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요, 내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눈을 그분 위에 두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수련회, 일청 청년 수련회 내내 얘기했던 거죠. 이 주제가 뭐죠? Beholding of God.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수단을 내려놓고 그분께 도움이 있다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인간적 노력과 수고의 모든 수단을 내려놓게 하는 수단이죠.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요, 이 이스라엘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21절입니다. 21절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뭐를 세워놓은 거죠? 찬양팀을 세우는 겁니다.
이 군대의 맨 앞에 쓰는 것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군대의 맨 앞에 서 있는 부대를 뭐라고 불러요? 예, 선봉부대라고 그러잖아요. 선봉부대. 선봉부대는 그 부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대가 쓰는 거예요? 최정예 부대가 쓰죠? 아닌가요? 제가 사단 이 전투전초였거든요. 사단 맨 앞에서 이 전투를 치르는 전투전초였는데요. 얼마나 정예 부대였겠어요. 군대에 있었을 때. 비록 방이지만 사단에는 이 그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근데 제일 싸움 잘하는 부대를 세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이죠? 최정예 부대가 아니라 비무장 전투 세력인 찬양팀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뭐죠? 이 싸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싸우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그냥 앞에 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에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가 싸우심을 간구하고 그의 싸우심을 찬양하는 것. 저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여호와의 전쟁이요, 저는 뭐 6.25 전쟁, 뭐 한국 전쟁, 뭐 앞으로 있을 뭐 국지전 예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 전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투. 이 신앙의 전투를 벌일 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계속적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 전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이 역사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배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투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의 적군인 사단이 와서 꼬시죠. 야, 너 유혹하고 꼬시고, 야, 하나님을 대적해봐, 너 똑같이 될 수 있어, 막 꼬시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죠. 너 죄인이야, 이 바보 같은 놈. 이것처럼 비열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슬슬 옆구리 긁어놓고 했더니 놀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왕창 거꾸로 틀고 나서 계속 정죄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인간은 모두 다 이 사단의 전쟁 포로가 됐죠. 전쟁 포로가 거기서 해방될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머리로는 어제 경우의 수를 계속 세봤더니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어떻게 포로가 자기를 사로잡은 그 군대에게 반항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반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탈출하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이 빠삐용처럼 탈출하는 건데, 이 사단은 너무나 이 기가 막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꽉 묶어놓죠. 그래서 도망갈 틈이 없어요.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요, 더 강한 세력이 와서 그 세력을 물리치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영적 전투를 하신 거죠. 그 영적 전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 싸움에서, 그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이 하신 일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분을 위로하셨나요? 그런 자들이 없다고요. 구원의 사역, 영적 전투 안에서도요, 전혀 인간의 노력은 배제돼 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말할 뿐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그분을 바라보라. 자, 또 이 구원의 사역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위임되었거든요. 우리에게 위임되어서 그 싸움을 싸우는데요,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의 방법을 포기하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을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싸우라. 이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개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수단을 내려놓으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께 싸우기를 간구하라.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관된 여호와의 전쟁의 법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잔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우리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들도 그거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번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곧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